사도신경 신앙고백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이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흰 셔츠를 많이 입습니다. 양복에 이 와이셔츠는 뭐 다른 색깔이 없어요. 무조건 흰색입니다. 저는. 근데 어느 날 이 잉크가 묻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급한 마음에 물로 문지르고 비누로 팍팍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얼룩이 더 퍼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탁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얼룩은 내가 문지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번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코피 묻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물로 씻어야 되는데 코피 묻었을 때 뜨거운 물로 하면 그 코피는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내 힘으로 지울 수 없는 이 죄의 얼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에는 사라지지 않고 덮으면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면 그 죄가 계속해서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선택한 왕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다윗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누구를 죽이든 누구를 살리든 누구 여인과 동침하든 그것은 왕이 알아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당신 그거 잘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죄는 부분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까지 씻어달라고 오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오늘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라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깊은 이유가 죄를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 시야를 가린다는 겁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서 내 시야를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내 눈을 가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배의 기쁨을 가리고 기도의 담대함을 빼앗고 또 관계의 그런 왜곡을 시키고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결정적인 고백은 4절 말씀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반역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서 실수였어.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런 변명은 영혼을 굳게 하고 또 이 고백은 영혼을 얼게 해버립니다. 회개는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가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회개하여서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씻겨달라고. 죄의 얼룩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다짐을 해서 덮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는 영혼의 뼈를 꺾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고 겉은 멀쩡해도 안에서 부서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들어 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51편 60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고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요. 회복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씻으시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자기 연민으로 가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증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술초로 성령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으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떡합니까? 사탄 마귀는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로 증인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죄의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의 본질을 선포하는데요.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 통하고 자백할 때에 완벽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상한 심령,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배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더 진실하게 눈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덮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배자로 증인으로 이 다윗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흰 셔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룩은 내가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더 번집니다. 더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세탁소에 맡기는 그 순간 이 얼룩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숨기고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지나고 이제 2025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더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희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숨기고 덮어두었던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사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흔들린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또 주의 길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남은 날들을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